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과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같은 말씀을 어제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진노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양이 진노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거의 진노할 줄 모르는 그런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에게도 화를 낼 줄 모르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과 맹수인 사자가 어떻게 동시에 한 분에게 적용을 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가? 사자는 맹수이고 어린 양은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노를 불쾌한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일들은 이제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 없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580번 넘게 기록되어 있다. 참 많은 언급입니다. 그리고 종교 진술가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 심사에서 죄 문제를 끝장내기 위하여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성내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붕괴가 아님을 말을 해줍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의 삶과 행복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죄를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아기들의 죽음과 아직 특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암, 그리고 갑자기 당하는 실명들, 그리고 살인, 전을도, 대학살, 그리고 민족 전쟁으로 얼룩진 르완다와 같은 그런 사태, 이라크 문제, 또 오늘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증을 느끼실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이 난장판 세상 역사를 끝내지 않고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죄가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그런 죄의 진노를 당신 몸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통하여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노에서 피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그분의 자녀를 해치고 사랑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진노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형벌이라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에 빠져 있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지 않으셨다. 자기 백성을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대응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판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노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죄를 책망하시고 머지않아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1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는 천년기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단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절반밖에 지니지 못한 그런 셈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사역에서 그 절정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행동하실 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곧 일어나실 것입니다. 굶주린 맹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보입니다. 그날 어린 양의 진노가 부어지는 날 같은 자리에서 한편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무너지라는 이런 통곡 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주님 만나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